오늘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옵니다.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시편 23편 5절 전만 봅니다. 23편 5절 전 다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이건 일요일날 할게요. 주일날 주의 첫날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내 상을 차린다 이 말이죠. 상을 차리신다 이 말은 이제 식사하는 상이죠. 만찬 상입니다. 저녁에 이제 성찬 만찬. 어쨌든 주님께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요 말씀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 듣는 혼들이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으로 깊은 위로와 힘을 얻도록 주의 영께서 크고 강하게 효력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고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긍휼 베푸시고 복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시편 23편 5절 말씀인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나의 목자이신 주께서 내게 하시는 일들을 쫙 적어놨는데 다윗의 체험이면서 간증입니다. 주께서는 목자로서 양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조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내 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내 혼과 내 마음,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지치고 낙담해들 때 주님은 내 혼을 회복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게 뭐냐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행로도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설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떼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께 속한 소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3절에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소유주시다. 주님은 나의 소유주시고 나는 그분께 속한 소유물입니다. 예배들 1장 14절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내가 뭐죠? 소유물. 하나님은 소유주, 오너, 소유주다 이 말이에요.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력의 보증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값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나의 몸과 나의 영은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나는 그분의 소유물, 그분은 나의 소유주. 나의 소유주이신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나를 섬겨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상을 차리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 이게 지금 5절이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 내 앞에 상을 차립니까? 잘 보세요. 누가 내 앞에 상을 차리죠? 주께서. 천사들이 아니고 주께서.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아니고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주께서 상을 차리신다. 우리가 주님의 상을 차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앞에서 상을 차리신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상을 마련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복된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은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위대한 말씀이지만 5절 말씀 그 중에 탁 튀어나오는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이 말씀은 읽으면서 제가 다 놀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누가 상을 차렸어요? 아브라함은 빵을 굽고 버터 우유를 내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께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신데 내가 주님 앞에 상을 차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내 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먹을 것을 주었다, 마실 것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먹을 것을 주었다, 마실 것을 주었다. 2절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엘리야에게 주님은 빵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는 3식이나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1일 2식이었어요. 그죠?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아침에 저녁에.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지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졌다.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잠들었을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빵과 물을 가져다가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여기서 그 한 천사가 주의 천사였어요.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숫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호렙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이거 먹고 이거 두 번 먹고 호렙산까지 갔으니까 이 빵과 물이 엄청난 거였어요. 그냥 단순한 빵이었으면 뭐 먹자마자 배 꺼지죠. 근데 엘리야가 이거 먹고 호렙산까지 무사히 갔으니까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서 물고기와 빵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물고기와 빵. 주님이 테이블을 차린 거죠. 주께서 성도를 섬긴 예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정도가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내게 먹을 상을 차리셨는데 그냥 식탁이 아니라 잔치상이었습니다. 이건 약간 배경이 있어요. 보통 이 유대에서 예전에는 천막지고 장막지고 이제 목축업을 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목축업을 할 때는 상을 갖고 다니진 않죠. 그 자체가 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깔아놓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께서 바닥에 앉혀놓고 먹였단 말이죠. 테이블 언제 다 깔아요. 근데 이제 농경민족이 되면서 이스라엘도 이제 잘 사는 사람은 이제 부자가 되어 하니까 이제 테이블이 막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테이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 테이블이 생겼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사는 게 좀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이 말씀은 요거는 전쟁터에서 평생을 누빈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 시대에 전쟁을 승리한 후에 이제 승리한 장군은 적들을 앞에다 딱 잡아두고 왕이나 적들을 다 앞에 잡아두고 이제 그걸 다 포로 잡았죠. 그래서 이제 묶어놓고 무릎을 꿇린 다음에 이제 장군은 자기 승리를 했으니까 그 앞에서 상을 딱 펴고 승리를 즐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럼 참 보는 사람 미칠 마음인데 노량물 다 갖고 와서 이제 먹는 거죠. 포로로 잡은 적들을 묶어서 무릎을 꿇린데 그 앞에 상을 차리고 노량물로 취하는 음식과 고기와 음료 등을 가져와서 기쁘고 즐겁게 승리를 즐기는 겁니다. 사울왕은 주께서 블레셋을 치고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좋은 것들을 노량물로 취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냐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뭐가 자기 관심이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이렇게 책망하자 그는 주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본래 이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상을 쫙 펴고 먹는 거죠. 그게 뭐냐면 원수들 앞에서 내 원수들 얼굴 앞에서 상을 차리고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주께서 주신 승리의 노량물로 취한 물건들로 잔치를 베풀고 승리를 즐기고 싶었던 겁니다. 사무엘만 왔으면 사무엘이 와서 이제 판이 다 깨진 거죠. 사무엘만 왔으면 그냥 쫙 그냥 잔치 벌어지는 거죠. 이건 승자의 특권입니다. 아말렉 족속 유다를 침략했을 때 보면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30장 16절에 그가 다윗을 데리고 내려가니 보라 그들이 온 땅에 넓게 퍼져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으러 온갖 큰 노량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춤으로 이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노량물 온갖 좋은 걸 다 갖고 와서는 먹고 마시며 춤춤으로 잔치 벌어진 거죠. 먹고 마시고 춤췄다 이거예요. 그들은 빼앗아 노량물로 인해 먹고 마시며 춤을 췄습니다. 이것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는 겁니다. 다윗 역시 전쟁에서 노량물을 취하는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승리의 기쁨, 노량물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 많은 노량물 얻는 것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노량물은 승리자들이었는 겁니다. 노량물은 승리자였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략물을 나누느니라. 다 빼앗긴다 이거죠.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 속박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됩니다. 승리자들이 노략물 얻은 기쁨으로 벌이는 잔치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들 앞에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이거예요. 상을 차리시고 식탁을 차린다 이 말이죠. 상을 차린다 이게.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린다는 것은 주께서 승리를 주시고 노략물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5절 말씀 뭐냐면 주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노략물을 취하게 하셔서 그걸로 잔치를 베푸셨다 이 말이. 다시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내 원수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 주께서 원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며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의 원수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구냐 이거죠. 그 13장 39절에 나오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데는 세상 끝을 거두는 자는 천사들이니 이렇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죠? 마귀다 이거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입니다. 세상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원수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원수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인 생각 원수. 우리의 원수가 뭐냐? 성도들은 자신의 원수가 누군지 무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 세상, 죄, 육신 이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땅에서 우리의 원수들이 한다면 주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제도 등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는 우리의 원수들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러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땅에서 원수들 향해 이를 갈거나 원수를 갚겠다고 복수를 다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고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주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이 말이.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 우리가 아노니 우리는 주위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누구니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성경적 정의로 지금 원수가 다 나왔네요. 우리가 따로 정을 잡을 필요 없다. 이것들이 다 원수다 이거죠. 자, 원수들의 눈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상을 펼치신다 이거예요. 다시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상을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이 말씀은 주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승리가 없이는 당연히 상도 없는 거죠. 승리를 해야 노략물 가지고 그걸로 잔치를 벌일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승리한 노략물을 취해서 잔치를 펼친다 이 말이죠. 4절 말씀인 참으로 내가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근데 이것은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보호에 관한 약속이죠.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에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주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하신다. 이거는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보호에 관한 주의 약속이다. 5절은 보호와 안전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와 정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완전한 승리. 4절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다면 5절은 적을 무찔러서 이긴다잖아. 완전한 승리와 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 우리는 승리자고 이기는 자.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이 말은 그들이 본 앞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 꿇어 앉혀놓고 그 앞에서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신다. 이것은 주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노량물을 취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이고 오늘날 신약의 크리스천들 모든 성도들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주님께서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원수들의 문을 소유한다. 문을 소유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이 말씀은 완전한 정복과 완전한 승리를 얻었고 노량물 취했다 이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은 승리자요 정복자로서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합니다. 문을 소유한다는 것은 문을 소유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나라의 관문, 도시의 성문, 집의 문을 차지한다. 이 문을 내가 차지했다면 이거 문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이 문을 차지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문을 차지했다 이 말은 그 소유물을 완전히 정복하고 내 거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문을 차지했다 이 말은 뭐죠? 이 성이 내 거다 이 말이죠. 누가 우리 집 문을 차지했다 이 말이죠. 그 집에 문을 차지했다면 내쫓을 사람 내쫓고 자기가 들이 원하는 사람 들어오고 그 집에 문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 집은 내 거다 이 말이죠.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했다면 그 완전한 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주신 것으로서 그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킬 때 주시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민족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며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 일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철저히 원수들을 밟아두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 때는 주변이 모두 평화로운 안식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의 때의 평화와 안식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싸움을 잘해서 안식이 온 게 아니에요. 다윗 때 워낙 철저히 짓눌러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완전히 정복을 쫙 해놔버리기 때문에 솔로몬 7이 40년은 뭡니까? 평화로웠던 거죠. 평화로웠던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가 뭐라고요?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들의 목을 잡는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때부터 왕을 배출하면서 12지파의 뭐가 되죠? 머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치자 가문이 된 거죠.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 말씀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했단 말이죠.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주 예수님은 승리자요 정복자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원수들의 목을 잡으시며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발밑에 아니라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시편 23편 5절의 궁극적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윗의 발밑에 상하게 하셨듯이 사탄을 성도들 발밑에서 상하게 하십니다.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시고 세상을 쏘이고 민족들 쏘이고 우리를 쏘이고 밤낮으로 고소하며 삼킬 자를 찾아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던 사탄을 주께서 우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승리는 사실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우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죠.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게 하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한다. 그 마귀는 사실 사람은 마귀의 밥이에요. 6,000년 역사의 밥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가장 굴욕이 뭐겠어요? 자기의 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굴욕을 당하는 장면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그냥 지옥 던져놓고 불못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발밑에서 상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교도들 발밑에서 사는 것, 삼손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는다. 이걸 굉장히 수치스러워했거든. 사울 왕도 죽을 때 블레셋 사람이나 이 이교도들한테 죽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서 네가 날 죽여라. 내가 자기가 스스로 칼에 자살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의 손에 죽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워했고, 지금도 그는 중동 사람들 그래요. 그 여군들 나타나면 다 도망가요. 죽어도 여자 총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지옥 떨어질 일로 보는 거죠. 그건 완전 수치고, 여자 손에 죽는 거. 다음에 이제 이교도들 손에 죽는 거, 뭐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게. 그 구약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는 가장 큰 수치가 뭐냐. 예. 자신이 발로 자기 맨날 노략질하고 까불고 참수하고 비난하고 울분이 사자처럼 겁주고 있던 그런 약한 성도들. 그 성도들의 발밑에 그 끝에 상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사탄을 너희 발밑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펼치신 장면인데,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고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 그들을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서 경배하게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이것이 뭐냐면 지금 시편 23편 5절에 나온 거,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하고, 이게 딱 맞는 말이죠. 예, 우리 앞에서 경배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 원수들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상을 차리면 원수들이 주님이 저 사람들에게 상을 차린단 말이에요. 주님, 저들에게 상을 차린다. 저들이 주의 백성인 것과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 저들을 사랑한 것을 원수들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왜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겠어요? 내가 그들의 주고 그들이 나의 종이란 것을, 그들이 나의 백성인 것,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단 말이죠. 보여주기 위한 것. 그래서 지금 계시록 3장 9절에도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은 원수들을, 성도들 발 앞에서 경배하게 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주님 원수들 앞에서 상을 마련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5절의 정확한 교리적 영적 의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인 줄 모르고 경배했어요. 처음에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창세기 44장 14절에 요셉이 아직 자기 집에 있었으므로 유다와 그 형제들이 거기 이르러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며, 그 요셉이 꾼 꿈으로 해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 꿈대로 결국은 자기들이 그 앞에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린 당신의 종인이다. 그 당신이 우리 주다 이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당신의 종이면. 창세기 50장 18절에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이거는 야곱이 죽고 나서 한 일이죠. 자기들이 제일 바보로 생각했는데 알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거기 엎드리게 된 거죠.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궁극적 승리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해서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고 원수들 앞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이거죠. 다시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나한테 모욕을 줬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 집에서 되게 창피를 당했다든가 하면 나중에 내가 잘나서 그 사람 앞에서 무언의 시위를 하고 싶어 하는 장면. 언제가 되거나 뭐 어떻게 자기가 뭐 하냐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게 그런 어떤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런 거. 근데 뭐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인데 주님께서는 그걸 해주신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의 위대한 약속들을 이제 한번 지금 다시 정리하면 10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약속이고, 주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식량이죠. 양식 문제가 없다. 세 번째,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음료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 새 힘과 소생시키는 힘이 부흥을 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 그분께서 나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신도다. 여섯째,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어디서도 사마의 그 넓은 골짜기에서 함께 계신대. 그럼 다른 곳에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일곱째,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다. 내게 강한 힘을 주신다 그랬죠.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것. 다음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상을 차리신다.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내 평생토록 나를 따른다. 이상 10가지가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10가지를 주님께서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이 말씀은 가장 위대한 약속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약속이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신다는 것은 잔치를 위한 상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이 주인을 위해서 차려야죠.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에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뜨르고 내가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너는 섬기라 이거. 상을 준비하는 건 종이 할 일이다 이거죠. 근데 종이 주인을 위해 상을 차리고 섬기는 것이 정상인데 이 지금 오늘 시편 23편 5절 이 본문에서는 주께서 내게 뭐라고요? 내 앞에 상을 차리신다. 그리고 음식을 마련하시고 웨이터처럼 시중을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주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죠.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섬기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시는 것은 주께서 승리를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친히 먹이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는 하늘의 천사들도 보고 놀랄 일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계속해서 먹이고 부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이것을 보도록 하신 겁니다. 원수들의 눈이 이것을 보고 주의 백성, 주께서 지키신 백성,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는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로마는 망했는데 바빌론도 망했어. 아시리아도 망했습니다. 페르시아도 망했어. 다 망했습니다. 그 제국들 다 망했는데 그들이 종으로 삼고 지배했던 유대인들은 멀쩡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세상 2000년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멀쩡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원수들은 언제 그 생명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날 다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셨다. 주께서 보호하셨다. 세상은 지금 주를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주를 알게 됩니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미워했고 대적했던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알게 됩니다. 다시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이 일은 승리한 후에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상을 차리신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했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요. 우리는 승리를 주신 주께 감사하고 주님은 승리를 얻은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리십니다. 주께서 마련하신 테이블 위에는 물 한 그릇, 빵 한 조각만 있는 그런 음식상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한 상입니다. 내가 거기에 주빈이 된 거예요. 내가 거기 게스트가 된 거예요. 주님이 마련한 상에 내가 게스트가 된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에 온 형제들 앞에서 베푼 음식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3장 16절에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에 치리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총리가 직접 함께 먹겠다 이거예요. 준비하라 이거죠. 총리가 지금 식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집트 총리의 식탁입니다. 총리 식탁이. 다윗왕은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아 먹게 했습니다. 왕이 마련한 상에 앉는 사람, 주인의 식탁에 앉는 종처럼 주 하나님이 마련한 상에 앉아 먹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상을 차려주십니다. 다윗은 주님이 마련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시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았고 노량물을 지었고 원수들 앞에서 차려진 상에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다윗이 한두 번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서 상을 차리셨습니다.
전도 10장 19절에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주는 즐겁게 하되 이 말씀대로 주님이 차린 상은 웃음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원수들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주께서 직접 상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섬기는 것을 보고 놀라며 주를 경배하게 됩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핍박하고 치려던 원수들 앞에서 주님이 차린 상에 앉아 먹을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서 앉아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인 후에 잔치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죽은 것은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원수들을 멸한 후에 그들 앞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에스더 9장 18절 19절에 그러나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14일에 함께 모였고 그달 15일에 안식하였으며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그날을 잔치하며 즐기는 날로 삼았더라.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잔치는 그들이 됐죠. 그러므로 마을들에 사는 유대인들, 그 성벽이 없는 고을들에 가던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하는 날로 좋은 날로 삼고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낸 날로 삼으니라. 먹고 즐겼다 이거죠. 잔치했다. 주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들은 즐기며 잔치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원수들은 충격에 빠진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승리를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날들로 만드셨습니다. 이 일은 지금 현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원수들 앞에서 상을 마련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복주시는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승리를 주셨는지 원수들로 하여금 보고 알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증언하신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 자기 양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을 바르시는지를 현장에서 똑똑하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한다잖아요. 주인이. 이게 지금 이 주께서 하신 누가복음 12장 37절이 바로 시편 23편 5절이에요.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다. 다시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주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마련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아버지가 언제 잔치를 베푸시는가? 첫째가 지금 뭐예요? 승리한 후에 승리해서 노량물 취한 후에 잔치를 베푼다 그랬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푼 게 언제냐? 죄인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승리한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후에 우리에게 우리 앞에 상을 베푸시고 다음에 죄인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날 아버지는 그날 뭐 했느냐? 바로 송아지 잡고 잔치 베풀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나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오매.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도 몰랐던 게 아니고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찾았던 게 아니에요.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갔다. 아버지가 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잖아요.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 용서, 무조건적인 받아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를 받아들이라 할 때 받아들인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다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가서 창녀들과 삼켜버린 뒤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들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 상자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먼저예요. 아버지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두 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 항상 회개는 이 두 가지가 선행되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뭐 아버지께 죄를 짓든 뭐 남편에게 죄를 짓든
뭐 하여튼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할 때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하래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예요. 아버지는 회개한 아들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의 죄와 불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은 이런 동생에게 분노했습니다. 이게 이제 형제와 아버지의 차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과 이 형제의 마음의 차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죄와 불법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내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네가 오든지 말든지 뭐 난 네한테 신경 안 쓴다.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불쌍하게서 달려가게 목을 껴안고 그 입을 맞추고 이건 적극적인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요? 본칭 어떤지 몰라도 아버지도 안 이렇죠. 그 자식 왜 들어왔냐? 이런 식이지 좀. 이런 식이죠. 근데 이 형이 완전히 분노를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2절, 24절.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뭘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애가 아들이 뭘 잘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상을 차린 거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종들도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모든 재산을 방탕하게 허비해버리는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혼이 나거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아들 스스로도 자기가 돌아오면 이제 아들로 자기는 끝났고 그냥 품꾼 중에 하나, 종들 중에 하나로 좀 살아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심지어 본인 자신도 아버지가 돌아가면 품꾼 중 하나로 써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했고 21절에도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원수들은 그에게 내가 행한 일, 내가 지은 죄를 보라 그럽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걸 지적해요.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라. 네가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불의와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당자도 그랬어요. 내가 자격이 없다잖아요. 형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재산 가져가서 어떻게 썼는지 지난날 생각해봐라. 그럼 꼼짝 못하죠. 원수들은 항상 그래요. 네 죄를 봐라. 이렇게. 네 자신을 봐라. 이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참수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럼 이제 그래 휘달리면 내가 살아서는 뭐 하겠노 싶고, 괜히 아버지한테 괜히 왔나 싶고, 이런 대접 받으려고 왔나 싶기도 하고, 자기는 참 자기가 없다고 그랬다가도 뭐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자살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럼 뭐 이제 마귀는 이제, 그렇게 사니 차라리 죽어버리라 그러고 뭐 그러면 이제 정말 죽어버립니다. 마귀는 언제나 참수할 때 네 죄를 봐라. 네 자신을 보라. Look at your sins. 아니면 look at yourself. 그래서 주여 하면 주님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 아들을 봐라 그래요. Look at my sons. 십자에 못 박힌 내 아들을 봐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네가 한 일을 바라보지 뭐 네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 네가 한 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내 아들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네 자신을 보라. 네 자신을 알라. 그것은 나한테도 그래. 네가 옛날에 한 일을 생각해보라 그래.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야. 그건 나 마귀의 음성이야.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형은 그렇게 말해요. 형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쓴 돈을 생각해봐라. 네가 집 나갈 때를 생각해봐라. 네가 그 돈 어디다 썼는지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염치로 되돌아왔는지 생각해봐라. 계속 네 자신을 보라. 네가 한 일을 보라. 네 죄를 보라 이거죠.
양심이 있으면 인간이라면 니를 봐라 그러죠. 그게 바로 참소입니다. 그게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뭐래? 내가 한 일을 봐라요. 내 아들을 바라봐라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과 이거 형제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도 애들 몇 키우지만 형제와 형제가 보는 거 내가 우리 보는 거하고 동료가 우리 보는 게 같겠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건 완전히 다르죠. 막 어떨 때는 형제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징계 안 한다고. 아버지 징계 안 한다 분노할 수 있죠.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내 앞에 상을 마련하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상을 마련한 게 아니다 말이죠. 내가 그냥 죄를 시인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을 향해 베푸시는 뭐죠? 상이었어요. 그 잔치상이었다고. 하나님 회개하는 혼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주께 돌아오는 혼을 향해 내 아버지께 아버지와 같은 말씀하신 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아버지가 그 불평한 형의 입을 한 단숨에 틀어막아 버린 거죠. 이 아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누구하고 돈 창기와 협의했다 그 돈 말이죠. 아버지 재산 반 다 날렸다 이거요. 근데 그런 놈이 다시 돌아왔는데 뭐가 잘했다고 잔치하냐 이거 뭐 나라 구하고 왔냐 잔치하게. 근데 이거 형의 불만을 그냥 아버지가 한 방에 그냥 15장 32절에 한마디로 틀어막아 버린 게 뭐냐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니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마땅하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들이 제 자신부터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 교회 한 100명 넘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거나 유모의 마음을 가졌으면 아마 100명 넘었을 거예요. 지금 최소한. 근데 얘가 이 형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꼴값 떨고 있네 이런다 봐요. 이거 꼴값 떨고 있네 또. 이런 식이면 어떻게 된 거죠? 다 똑같은 마음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해결할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맞다 아니라 이 주님께서는 회개한 혼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혼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과거를 묻습니다. 형제들도 언제나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묻고 그걸 집요하게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그걸 들춰냅니다. 다시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원수들이 전혀 없는 조용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도 없고 원수들도 전혀 없는 크리스천이라면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나 복된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이며 육신을 따른 삶이고 대상과 동화된 삶, 타협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곳곳에서 대적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족들 중에 나를 대적하는 이가 있고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나를 조롱하는 이가 있고 멸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지독하게 원수 같은 일을 합니다. 다윗을 가장 괴롭힌 사람은 외적이 아니라 자기의 장인이자 왕이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은 누구였던 것 같아요? 자기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본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승리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본 앞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불을 내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백성들과 원수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주의 종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2편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 수치로 입힐 것이로되 그의 왕관은 그 위에서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로 입힐 것이로되 그의 왕관은 그 위에서 빛나게 하리라. 주께서는 원수들이 본 앞에서 내 앞에 상을 마련하신다. 주께서 마귀들의 계략을 멸하시고 무효화시킨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21편 11절에 그들은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였나이다. 그들이 해를 끼치는 계략을 꾸몄으나 너희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나이다. 마귀는 늘 울부짖는 사자처럼 성도를 삼키려 듭니다. 거짓 이적이나 표적들로 성도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성도들이 그 죄로 인해 슬퍼하고 자책하고 마음의 쓰라림과 항평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탕자처럼 고백하며 아버지를 찾고 돌아갈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내 여기서 이렇게 확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내가 이 맨날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회개하는 것도 지겹다.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럴 때 이 창자의 위대한 결단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했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시인하고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하면 주께서는 기뻐하시며 뭐한다? 잔치를 베푸신다. 내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신다고.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자신의 잘못과 죄를 시인하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한마디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면 주께서 뭐 하신대? 송아지 잡아라 이거예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신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왕자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주님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주께서 내 혼을 회복해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의 가족에는 나를 아는 친구나 친지들도 나의 과거를 아니까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면 그럼 내 곁에도 오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냥 비난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렇게 나를 비난할 때도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는 주께로 가리라,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면서 주를 잡고 주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가야 되는 게 바로 그때 도피처 피난처가 뭐냐? 주님이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죄를 지었지만 주 앞으로 간 위대한 세리가 나옵니다. 이 세리가 한 일은 자기도 죄 지은 건 아니까 자기도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줄 자기도 아니까 형제들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아니까 죄인인 내가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가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기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자기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 한마디로 뭐죠? 나를 받아주소서죠. 이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의롭게 되었어요. 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불의와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억하지 말라. 25절 나하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린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나도 기억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되게 뻔뻔하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들은 되게 인간이 뻔뻔하네 그래요. 응? 기억하지 말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죄와 불법, 주님이 지워버린 범법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나 남의 허물, 남의 불법을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10년 전에 지은 죄, 20년 전에 지은 죄. 저도 어떤 목사님이 몇십 년 전에 지은 죄를 자꾸 기억하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그때 듣기 싫다 그래요.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지. 오늘 가서 또 회개해야지. 남이 지은 죄를 수십 년 지은 죄를 내가 뭐라고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목사 이야기만 나오면 그거부터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야. 제 이야기 나오면 그놈 그럴 거야. 그놈. 그게 전부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라고 그게. 보통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나는 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회개했으면 끝난 거지. 그 사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지만 회개했겠지 뭐.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들을 지금도 사용하시는지 제가 많이 풀렸어요. 어떨 때면 그런 인간 같지 않는 놈으로 어떻게 계속 목회를 할까 싶거든요. 그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인데 진짜로. 근데 목회 잘해요. 나보다 훈련도 잘하고. 그 사람 하나님께 회개했겠구나.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언제 기억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치매 걸릴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신 그날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죠. 여자들은 그나저나 자기한테 서서 남편이 서서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그러나 그거 한번 이야기하면 니나 잘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니나 잘해라. 응?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죄와 불법, 주님이 지워버린 범법들 다 기억할 필요 없대.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내 앞에 상을 마련하시고 잔치를 베푸실 때는 이전의 일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 그래서 상을 마련한 순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상을 잔치 베풀었다. 끝난 거라고요. 그런데 뭐 주변 사람들이 안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억할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그 전에 그랬었지. 옛날 이야기지.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히브리 10장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 과거가 현재를 붙들지 못하게 하라. 지난날에 내가 현재의 나를 붙들지 못하고 지난날의 일들이 현재의 나의 일들을 붙들지 못하게 하라. 발목 잡지 못하게 하라. 나는 주의 피로 주의 말씀의 불로 지선받았고 새로운 창조물이. 이제 나는 새롭게 되었다요. 새롭게 되었다. 자꾸 자기를 쳐다보라고 자신이 한 일을 보라고 그러면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도 과거에 어떤 사람들 그거 끄집어내 기억에 자꾸 리콜하지 마세요. 다시 기억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지 말라고요. 고이고이 잘 간직해 놨다가 또 끄집어내고 그 사람 말만 하면 생각나고 그 사람 하면 끄집어내고 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내가 먹을 상을 마련하시면 원수들도 놀라고 나도 놀랄 일입니다. 원수들도 놀라고 나도 놀라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면 원수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놈 한 일을 내가 아는데 마귀는 내가 한 일 다 압니다. 마귀는 내가 한 일 다 알아요. 마귀는 내 앞에서 늘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한 일을 돌아봐라. 그러나 주님의 긍휼과 은혜는 큽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주의 일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주님께서 내 아들을 보라요. 주 예수를 보라요. 주 예수를 보라. 그때만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 쳐다볼 일이 있거든 주님을 쳐다보세요. 주의 긍휼과 은혜는 크다. 주의 긍휼과 은혜는 큽니다. 이것이 주님이 회개하고 죽게 오는 자녀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사람들은 용서 잘 안 합니다. 잘 안 받아줍니다. 시편 86편 13절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나의 목자이신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마련하십니다. 주는 나의 혼을 회복해 계십니다. 양떼가 있는 곳에는 이리들과 야수들이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거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이 상하면 회복될 겁니다. 주님께서 뭐 하신다? 시편 3편 5절에 내 원수들 앞에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상을 마련하시고 바로 잔치상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상이고 하나는 뭡니까? 내가 회개가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앞에 상을 마련하신다. 주께서 마련하신 상, 주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 항상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를 인해서 주신 만찬, 성찬이 있고, 다음에 주께서 나는 늘 패배만 했는데, 승리는 곳하고 늘 패배만 했는데 무슨 상이냐? 늘 패배만 했는데도 주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승리했을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내가 죄와 불법으로 말하면 패배했을 때도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래서 먹고 저래서 먹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이래서 먹고 저래서 먹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줄일 일이 없다 이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은 지금 2, 3편 5절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복된 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말모지로 그냥 성경 읽었다면 이 시간에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승리보다 패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을 하나님께 상을 걷어 차시기가 아니고 상을 차리시고요. 우리야 무조건 상을 걷어 차지 그렇대 보통. 상을 걷어 차고 당장 나가라 이놈아 이러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언제나 뭐라 했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자신 한 일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Look unto the Lord. Look unto the Lord.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푸른 초장에 있을 때나 사마의 그늘진 골짜기에 있을 때나 주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 우리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또 우리 앞에 상을 차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주의 복된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살인창,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상에 주님과 함께 앉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개들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로서 주님과 함께 자녀들로서 주님과 함께 빵을 먹고 주님과 함께 잔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저희가 패배하고 죄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창자와 같이 돼지와 뒹구는 그런 비참한 나날들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저희가 자신의 일들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아버지는 주님과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차리신 상에 다시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혼의 회복 있게 해주시고 소망 있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